오늘 시간에는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한 양식을, 하늘 양식을 들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매주마다 준비하는 저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또 한 주를 보내왔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양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누릴 지위와 축복을 얻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늘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 또 회개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귀신이 나간다, 이런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 시대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한꺼번에 왜 안 나갈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영적인 진리의 진보를 이루는 방법이 여기에 다 들었구나. 아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삶의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육신 속에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어떻게 받는 비결이 다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준비해둔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가나안 일곱 족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여기 출애굽기 23장 여기 말씀에 여기에 보면은 쫓아내라 되어 있어요. 31절에 쫓아내라 되어 있는데, 신명기 7장에 읽어보게 되면 진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잔인하네. 여자들은 좀 살려주고 어린아이들 좀 살려줄 것이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은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거 왜 붙여놓죠? 아기부터 구해주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기가 타고 있으니까 네 조심하라, 이게 아니고 아기가 타고 있으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아기부터 구원해달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진멸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나님 좀 잔인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답이 다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의 영적 진보를 이루는데, 아니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들을 소유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책의 내용은 영서입니다. 영적인 책이에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 영적인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가짜를 얘기해요. 포장을 해서.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면 망할 수 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망하게 될 수 있으나 성경을 따라가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요. 그래서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책이란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밝혀주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귀신 얘기 단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평강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야하고 살고 뭐 성품을 바꿔서 살고 내가 죽어지고 그런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가 세례 받으시고 난 직후부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곧바로 회당에 가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영적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정복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고 우리의 영혼의 미래도 준비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알아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진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니 그 귀신이 즉시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보면 가서 저 여우 헤롯 안디바죠,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장본인,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3일로 요약했을 때 이틀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2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갈 때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5장에 의하면 가나안 여자라. 수로보니게 페니키아 라고, 페니키아인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여자를 주님이 만나시러 그쪽에 가셨는데 그 여자가 왔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안 주겠다, 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근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죠. 예수님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에게 안 주겠다 얘기했더니 이 자녀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라도 은총을 베풀어 달라.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틀 동안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을 두로와 시돈에 가서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좀 더 확대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안 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오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사람인 그 여자가 진짜 주인이 되려면 귀신이 나가지 않은 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좀 확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 사역을 많이 해서 압니다마는 자녀가 귀신 들리면 부모는 귀신 안 들렸어요? 똑같은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부모가 귀신 들리면 자녀는 당연하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가나안 7 족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주님은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라겠고 그를 씨를 말려라, 진멸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으로 예표되기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이고, 가나안 7 족속의 의미가 무엇이며 영적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주민을 쫓아내고 진멸하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거꾸로 말하자면 만약에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예비되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가나안 땅 얘기할 때 늘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물론 틀린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맞는 것이죠,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저 요단 건너편 화려하게 베는 집, 찬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표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 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받고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성도들 신앙의 여정으로 본다면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 때의 그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홍해를 가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이죠. 그 기름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향단에 가서 이 성막에 보면은 이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것은 기도는 향단. 그래서 성막의 여정이나 출애굽 여정이나 가는 그 여정이 똑같아요. 성막을 먼저 보다면은 출애굽은 번제단이고 홍해 동학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서 금초대에 불을 밝히고 향단에 향을 사르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둘째 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듯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금초대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밝혀서 그 인도를 밟고 향단에 가서 향을 사르듯이 기도를 하고 떡상에 가서 떡을 진설한 그 떡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요단강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천국을 상징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과거에 이것을 풀지를 못했어요. 이 수수께끼를. 왜 가나안, 왜 천국을 상징하는 그 사람, 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했나?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천국에서 쫓겨날 존재가 천사도 있었고 우리 성도들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만 쫓겨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자 이 의문이 점차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나안 일곱 족속은 무엇을 의미하고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일곱 족속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족속들을 쫓아내게 되면 어떤 복을 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원래 살고 있던 일곱 족속과 함께 살아도 될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 잔존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다면 특별히 안 되는 이유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46년경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이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내는데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들도 그 족속을 쫓아내서 그 땅에 영원히 거하라.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 본받아 하지 말고 오직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신신당부를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땅에 들어갈 모두 준비를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있고, 그 전에는 그 땅의 주민들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귀신들은, 그 땅에 있는 그 일곱 족속들은 너무나 힘이 세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힘만은 안 돼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주고 왕벌을 보내겠다. 천사를 보냈어. 두려움을 주겠다. 여리고성 두려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기생라합이 간담이 녹았잖아요. 바산왕 옥과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을 없애버렸다는, 그게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족속인데 그 없애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서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세력인데 주님은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1년 안에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다 쫓아버리면 땅이 황폐해지고 짐승이 거기를 차지하는 거니까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그 땅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쫓아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그 땅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그 땅 주민이 섬기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신들을 섬겨 악한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쫓아버리는 대상에 우리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을 왜 쫓아버려야 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천국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함으로 가나안 땅은 드디어 표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 한 적은 없어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점차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그런데 그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해서 난 아브라함에게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못 얻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 땅을 얻고 그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유언을 받아들이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삭에도 나타나라 말하기를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베델, 가나안 땅의 핵심 노른자죠. 그 베델에 있을 때에 지금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베델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는 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땅은 우리가 영원히 차지할 기업으로 주어지는 땅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 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시기가 되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때가
모세 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약 500년이 지난 시점에 그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그때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모세야,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때가 되었으니 그 땅은 아름답고 광활한 넓은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땅을 거저 차지하지 아니하고 싸워서 7족속을 쫓아내므로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땅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이스라엘이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될 땅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얘기를 했고, 드디어 모세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의 땅을 정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정복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철병결을 갖고 있고 엄청난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겠냐? 내가 위험 공포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왕벌을 보낸다. 이 전쟁을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전쟁하는데 저쪽가 우리하고 붙었어요. 말을 타고 가든지 그때는 낙이 타고 가는 거죠. 낙타 타고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낙타도 없으니까 아마 걸어갔고 저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때 오는데 왕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진에 가서 눈을 막 해버리면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쪽 가서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착착착 할렐루야. 아주 잘 배지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왕벌이 그러한 어떤 능력이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가진 걸 보내는 거죠. 그래서 왕벌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정복하기 쉽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정복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엄과 그리고 왕벌을 보내서 쫓아내지만, 그러나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싸워서 결국에 쫓아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1절에 내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이 경계가 있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명령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서 여호와의 군대장관 군대를 먼저 가서 여리고성을 다 정복했다가 안으로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그 땅을 바로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때는 무엇입니까? 그때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좀 알고 가도록 하죠. 자,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조금 더 설명하자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려고 마련하신 땅이에요. 에스겔 20장 6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주려고 마련해 둔 땅이에요. 젖과 꿀 흐르는 땅이요,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한 처소죠. 내가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하나님이 마련한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그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나안 땅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신명기 8장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물이 많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다. 그래서 사람 살기에, 동물이 살기에, 식물이 살기에 풍족하다. 그래서 이 농사짓기 좋아서 밀과 보리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일, 포도, 무화과, 식류, 감람나무가 동물들이 사서 꿀을 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에서는 이 철들이 나와서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동물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복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이 문제인 겁니다. 주민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주민을 쫓아내버리고 그 주민을 다른 주인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새 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원래 주인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주인이었죠. 그런데 이 주인들, 원래 주인들이 합당치 않고 내보낸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왜 쫓겨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우리들이라도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천국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도 성 밖으로 쫓겨난 일이 있듯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왜 쫓겨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쫓겨난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신명기 7장에 보면은요, 그들 가나안 7 족속이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에 들어간다면 그 땅의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고 진멸해야 될 것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너희들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에 그 땅에 소유하고 있어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7 족속이 결국에 어떤 족속입니까? 아주 힘이 강한 족속이잖아요. 힘이 센 족속이에요.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수, 이런 족속들 센, 힘이 많고 수도 많고 힘이 센 족속이잖아요.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 건 뭐냐? 이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이 결국에 너희들도 미혹해서 똑같이 나중에 들어가지만 너희들도 그 차지가 되지 않냐고 쫓겨날 거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요, 여호수아서 13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땅에 왕들이 있었는데 33명이 있었다고 나와요.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의 왕 시온 바산왕 옥이 있었고, 여기는 모세가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와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처부순. 그래서 총 33명의 이러한 왕들이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도 지위들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7 족속을 영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다른 신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사탄을 왕으로 숭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그 땅에. 그 악한 영들은 천사였죠. 원래부터 천국에 있었어요. 원래부터 천국에 있었으나 그들이 거기에서 쫓겨나지 않은 것은, 거기서 당연히 천국의 좋은 땅이고 영화로운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어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천사들의 일부가 쫓겨나게 되거든요. 왜 쫓겨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타락한 귀신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언제 쫓겨나게 되느냐? 우리는 신약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정확한 그 얘기를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바로 정복해서 그 땅을 주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너는 네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4대 정도 되면, 약 43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 줄 수는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오늘 이제 오후 차에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가나안 7 족속이 어떤 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 나와요. 근데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있는 족속이라고 딱 상경이 나와요. 높은 산에 있었어요. 교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교만이 아직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 읽어보면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넘기고 내가 섬김을 받겠다라고 이 교만함을 품었던
그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가 아직 덜 찬 거예요. 그래서 놔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이 점차적으로 천사들 중에, 선한 천사들 중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포섭을 하기 시작했어. 천국에 있을 때. 그 천사들을 포섭하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평생 동안 영원히 종노를 할래? 나한테 와서 대장 노릇을 할래? 나를 따르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많은 천사,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동참했습니다. 사단을.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러자 그 천국 땅에서 쫓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옛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미가엘과 그의 천사에게 쫓겨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단을 신으로 섬기니까 그들을 쫓아냈던 것처럼 이 땅에 마찬가지요. 이 땅에도 우리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결국에 천국을 이룰 수 있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데 이 몸은 또한 귀신의 처소니까 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귀신이 지배하는 귀신들을 내어 쫓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 귀신들 때문에 너도 넘어가게 될 것이고 어떤 해를 받아서 너도 쫓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씨를 남기지 말고 쫓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하늘의 천국에서 내어 쫓았던 것처럼 이 땅에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도래하는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땅에서 너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 7족속은 어떤 악한 영들, 귀신들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7족속은 오늘 오후 창인 예배 때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아모리를 보세요. 헷, 가나안, 아모리, 히위,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7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은 산에 거하는 자, 교만의 영을 상징하죠. 이 악한 영들, 두려움의 영, 우울의 영, 교만의 영, 쾌락, 유흥의 영, 원망, 불평의 영, 게으름의 영,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금요 기도회 때 많이 참석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영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7족속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이죠. 이런 영들을 결국에 쫓아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것이 신명기 7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 가지 할수 있어요.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춰줄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는데 쫓아내는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서 어떤 기업을 물려받을 것인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분량만큼 하늘의 땅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귀신을 쫓아낼 필요도 없어,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은 천국에 혹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 기업은 꽝인 거예요. 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발바락으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 13장을 열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쫓아낼 때 그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회개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늘나라의 기업을 얼마나 차지할 것인가를 너가 지금
회개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분량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땅을 차지하라고 전쟁에 나간 줄 아세요? 10명이 정탐꾼이 갔더니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게 메뚜기와 같아가지고 그냥 밟아버리면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가장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민족이 살고 있었던 가장 핵심 노른자이가 아모리 족속 땅의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거든요.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 아르바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기골이 장대한 아낙의 소생 셋의 아이만 달메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85세가 된 이 갈렙이 뭐라며, 그 전에 내가 정탐꾼에 갔다 올 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 동족을 이끌고 와서 결국에 그 땅을 정복해요. 왕벌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가능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국회의원 나오려면 당신은 험지에 가서 좀 나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험지를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가장 큰 험지를 쳐들어간 것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왜? 그래야지. 그래야 본보기가 되는 거잖아요. 주의 종들이 강한 악한 영들과 대적을 해서 쫓아내야지. 비리비리비리 한 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세 번째, 왜 그 땅을 쫓아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 땅을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땅에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 그 땅이 쫓겨날 거니까.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기업이 확보될 거니까. 세 번째는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주는 온갖 저주를 다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3장에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던 그 민족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고 왕래해서 언약을 맺고 산다면 나도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그 가나안 7 족속을 안 쫓아내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남아있어서 너희들의 올무와 덫이 됐다. 꽉 붙잡힌다는 거 아니에요? 올무와 덫이 되어서 그들이 너의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이 될 것이고 너의 눈에 찌르는 가시가 된다. 아픔이 될까? 너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속에 악한 영, 우리 몸속에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 악한 7 영들을 쫓아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 영들이 결국에 우리의 육체를 공격해서 병들게 만들고 우리가 돈을 들을 때 그냥 다 돈을 못 들게 다 막아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막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 평생의 괴롭힘만 육체가 괴롭힘을 당할 거게 될 것이다. 일찍 죽은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귀신 안 쫓아내실래요? 에이, 나는 살았어. 암병 딱 생기도록 내가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70살 되면 치매가 오라고 열심히 절했던 거 회개 않고 나는 치매 올 수 있도록 파킨슨병이 확 내 몸을 차지하도록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있을 때도 이 저주를 몰아내려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쫓아내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는데 한 번에 다 나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말 29, 30절에 1년 안에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이룰 때까지 내가 그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귀신은 절대 한꺼번에 안 나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불러다가 너 오늘 얼마 나갈래? 그러면은 3,000마리요. 그 돼지 때 2,000마리 나갔잖아요. 그죠? 3,000마리요. 그렇지만요, 실제적으로 3,000마리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이 조금 있어요, 조금. 한 25마리 이렇게 나가요. 실제로는. 나간다고 해서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그냥 해방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요, 결국에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한편으로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 여기 공간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몸이 이 땅에서 일종의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통치는 귀신이 쫓겨나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공간이 주님의 통치가 되려면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뱀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먹는 귀신의 집이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하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나가서. 근데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천국이 됨과, 천국이라는 것을 성령을 모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야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천국을 이루게 되고, 그 내보낸 분량만큼 천국에서 하늘에 우리의 기업이 주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안 내보내면 결국에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해서 돈을 섬기게 하고 쾌락을 섬기게 하고 세상을 섬기게 해서 우리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므로 날마다 우리의 병을 주고 옆구리에 가시, 눈에 가시,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의 삶을 저주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7 족속으로 상징되는 이 악한 영들을 날마다 뽑아내고 추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나가지 않는 한 온전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이 너무나 세게 되면은 무당하다가 교회 나와서 권사까지 해서 다시 무당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신을 이길 수 없으니까. 왜? 회개를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 교회 가서 회개를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 그 영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 적이 없거든.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거든. 하나님은 회개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만, 하나님 정한 분량대로 나가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적각구리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통해서 7년을 통해서, 가나안 7 족속이니까요 7년을 딱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걸 다 몰아냅니다. 예수님도 33살에 공생애를 하는데 33명의 왕들을 하나씩 내보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33살에 한 게, 귀신을 쫓아낸 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준비하려고 마련해 두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 살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천사가 그랬으니까 쫓아나서 귀신 된 겁니다. 오늘 내 마음에 일종의 천국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몸이 귀신의 초소로 계속 존재한다면 어느 날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회개를 한다면 이 영들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분량만큼 천국에 우리의 기업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25절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귀신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라. 물질적인 축복, 너희의 몸에서 병을 제한다. 건강의 축복, 너희의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모차 없다. 생육 번성 자손의 축복,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라. 일찍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덤입니다만은 진정한 축복은 하늘의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나마는 이 땅의 축복도 예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열심히 회개하여서 이 영들이 다 떠나갈 준비를 하고 십자가 세우기와 축사를 통해서
이 영들을 다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가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이 영들에게 일평생 동안 괴롭힘 당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혹시 이 영들에 속아서 지옥까지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쫓아내라 했을까? 그것이 사단 마귀를 신으로 섬기는 악한 영들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므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확보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되게 어려운 설교인데 오늘도 되게 어려운 설교인데 잘 따라오셨습니까? 이해가 안 된 거 있었어요? 모르시면 한 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엄청난 거 얘기했어요. 정리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한 땅으로서 거기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또한 살 수도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루시퍼를 섬김으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나안 땅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도의 몸 안에는 결단코 귀신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을 이 몸 안에서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차지할 기업도 없으며 일평생 육체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내 몸 안에 있는 7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귀신을 내 몸에서 쫓아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늘에서 받을 기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되 남김없이 쫓아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몸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교묘하게 속여 내 몸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성령 받았으니 내 몸은 깨끗하다고 속이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날마다 회개하여 내 몸에서 귀신을 남김없이 제거할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함이었구나.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거듭난 성도들이라도 믿는 이들의 몸에는 수많은 종류의 귀신들이 들어차 있구나. 신앙생활이라 날마다 회개하여 내 몸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구나. 귀신을 내 몸에 그대로 놔두면 불신앙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도 받을 기업이 없으며 이 세상에 살 때 육체가 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구나.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회개를